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모처럼 목회자 모임에서 낚시를 갔다 왔잖아요. 쭈꾸미 낚시. 제가 쭈꾸미 낚시를 해서 몇 마리 잡았게요. 반나절을 했는데 한 3, 4시간 4마리 잡았어요. 네,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 이제 저도 한 30년 넘었죠.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쭈꾸미는. 근데 제가 그 1시간 동안 한 마리를 거의 한 마리꼴 잡은 거죠. 큰 걸 잡았는데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이제는 그냥 기도원 식구들라도 한 마리씩이라도 맛을 보기 위해서 한 5마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마리 더 잡게 해주세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4마리인데 제가 이 쭈꾸미를 이렇게 낚으면서 그것도 이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요.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요. 아니 그 쭈꾸미 반나절 동안 잡겠다고 그렇게 낚싯줄을 올렸다 내렸다 팔이 그냥 저릴 정도로 했는데 낚싯대며 줄이며 낚싯바늘이며 다 준비할 것 다 준비해가지고 그 한 마리 잡겠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쭈꾸미 반나절에 4마리 잡았으면 우리가 반나절에 4명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구나 아버지 이렇게 낚싯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낚싯줄을 생명줄을 던지지 않고 잡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는 한탄 안 하고 쭈꾸미 못 잡은 거 한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을 주신 거예요. 토요일 날 주셨어요. 에스겔서 오늘 이 47장의 내용은 우선 제목이 뭐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 제목으로 또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 선지자죠. 예언의 선지자죠. 근데 하필이면 예언을 해도 평안할 때 하면 좋은데 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강포하고 이 죄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7년 뒤면은 이 민족은 망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저들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7년 전부터 7년 동안 이 말을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네 망한다. 너네 이제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다. 자꾸 이런 메시지를 7년 동안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죠. 본인도 힘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로 포위가 됐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그 성전을 떠나게 되므로 이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포위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또 예언이 또 임하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하셨어요. 예언하셨고 포로로 잡혀갈 후에도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켰을 것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으로 끌어주실 것임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왕인 여호와긴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째 되던 때에 에스겔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로 생활 중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화평하게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요. 이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그 47장의 오늘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에요? 그죠? 성전 문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에스겔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성전 문 앞에 딱 데리고 온 것이죠.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지방은 이 히브리어로 이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미트탄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런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새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 동쪽으로 출입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그 문지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성전의 그 생수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요. 그 물이 동쪽으로 나와서 남쪽 제단 쪽으로 향한 다음에 북쪽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데요. 그걸 이제 에스겔이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간 거예요. 북쪽을 향해서 또 다시 동쪽을 향해서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측량하는 거예요. 줄을 잡고 그 길이를 청량하는데 그 길이가 1,000척이라는 거예요. 1,000척. 척은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한 규빗이 우리 보통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한 40에서 50cm가 한 척이에요. 그러면 1,000척이면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이제 또 계산해야죠. 1,000척이면은 550m예요. 거의 550m. 그럼 2척, 3척, 4척까지 가지요, 오늘. 1,000척을 딱 재고 나서 에스겔아,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성전에서 나온 물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500m를 좀 건너다 보니까 뭐예요? 물이 발목까지 오른 거예요. 아멘.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라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찼어요, 물이? 무릎까지 찬 거예요. 지금 거의 1km를 왔죠. 1,100m를 왔어요. 그래 또 1,000척을 또 재고서 인자야 걸어라 그럽니다. 물을 건너라. 그랬더니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찬 거예요. 다시 한번 1,000척을 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넘치는데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물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어디서 나온 물입니까?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흐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이 헤엄칠 만한, 수영할 만한 그 넘치는 물로 이렇게 가득 찬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인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강가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데 무슨 말 하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서 강가로 다시 되돌아가니까요. 그 강가 양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심이 많다고 돼 있어요? 나무가 심이 많이 있더라.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없었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생기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잎도 약으로 쓰는 재료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그 흐르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라바 평지, 그 황량한 평지를 지나서 큰 바다까지 이를 것인데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 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사해 바다로 그 물이 쭉 흐르는데 죽은 바다, 염분이 소금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어부가 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바다에 고기가 없는데 생명체가 없는데 거기서 낚시할 사람이, 그물을 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물을 칠 수가 없죠. 바다가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생물이 없는데, 고기가 없는데 거기다가 누가, 어떤 어부가 거기다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바다에 고기가, 생물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떻게 해요?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큰 바다처럼 물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낚시를 하다가요, 이 배가요, 옮겨 다녀요. 그 넓은 바다에도 그 쭈꾸미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바다가 넓다고 해서 낚싯줄만 던진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배가 그 곳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모여있는 곳으로.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낚싯줄을 내려야 쭈꾸미가 걸려온다는 거예요. 갑오징어도 걸려오고 불가사리도 걸리고 없는 데서 백날 해봐야 못 잡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고기와 물고기,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장비를 갖추고 아무리 준비를 할지라도 고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그물을 쳐주시옵소서.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서 낚싯줄을 던져서 그들이 있는 곳에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 그물 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내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물고기들을, 예비된 구원에 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소의 물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의 영광을,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내가 정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성소의 물이 달아오는 곳, 말씀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38절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가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매달 맺히듯이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고 그 잎사귀도 시들지 않고 파릇파릇하며 물고기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아주 헤엄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강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되돌아봤을 때 내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찼네? 이쯤 신앙생활 했으면 됐겠지. 요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런 발목, 무릎, 허리까지만 맛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활한 그 강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리라. 에스겔 48장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 무슨 뜻입니까?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을 때, 그 새 성전에서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평안 안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는 낚싯줄을, 생명줄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랑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요, 제가 그 쭈꾸미 낚시를 통해서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거 반나절에 4마리 잡았다고 제가 하소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또 일으키셨어요. 무슨 일이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다 헤어지는 마당이에요. 갑자기 한 분이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강달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요, 글쎄 나랑 옆에서 같이 했던 분이 그 한 봉지를 잡은 걸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 가서 처음엔 제가 잡았다고 했어요. 차마 4마리라고는 말은 못하고 한 봉지 대봐요. 얼마 되지가 않아요. 많아요. 뭐 10마리, 10마리. 그런데 보세요. 수고하고 애쓴 그 봉지, 그 잡은 거를 그걸 준다는 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랑 주시겠어요? 다 뭐 줘야죠. 근데 제가 4마리 잡고 하나님께 하소를 1마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 이모님이 인천에 가셔가지고 딱 4분이 된 거예요. 저 포함해서. 1마리씩 제가 잡은 거는 다 먹었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끝나고 인사하고 가기 전까지 그 마지막까지 4마리 갖고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부르더니 그 한 봉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쭈꾸미도 이렇게 한 봉지 갖고 기뻐하는데 우리 영혼 하나님 전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낚아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쭈꾸미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그 쭈꾸미 4마리도 적다고 그랬는데 반나절에 우리가 한 명도 전도 못하면은 그런 거는 왜 걱정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그런 게 없었는지 참 그 낚시를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신 것처럼 죽은 사해바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장비를 아무리 갖춰도요, 물고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금을 쳐준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 이 지역에 아버지 금을 친 곳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지방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는 이제 부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낚시 좀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번 낚시 한번 가야 되겠어요. 낚시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물 쳐주셔서 이 지역에 내가 거하는 곳마다 그물을 쳐주셔서 내가 성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발목, 무릎, 허리 강물 넘치는 강물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병고침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로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로 서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정말 살아있는 고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고기가 돼야 돼요. 죽은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다녀도 잘 살아도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죠.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줄을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이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요 죄악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국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